어제는 서론 강의가 좀 길었어요. 마태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서론을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특별히 일반적 구조 말고 제가 나누고 있는 키아즘 구조로서 마태복음을 봤을 때 이것은 어디가 배꼽 부분이고 어디가 중심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깜빡했는데 마태복음은 좀 적어보시죠. 어제 깜빡했는데 총 13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총 13덩어리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총 13덩어리가 있는데 이 총 13덩어리 중에 어제 말씀드렸죠. 5덩어리는 뭐다? 5덩어리는 뭐다? 설교 덩어리. 설교 덩어리가 5덩어리가 있고 플러스 나머지 8덩어리가 남았죠? 이 8덩어리는 이야기 묶음인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이 8덩어리가 묶여져 있어서 마태복음은 총 13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5덩어리의 설교 묶음의 핵심은 세 번째 덩어리, 딱 중앙에 있는 13장이 5덩어리 설교 덩어리의 중심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3장이 5덩어리의 중심입니다. 물론 이 13장은 13덩어리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자, 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만 예수님의 설교를 5덩어리로 마태가 그것도 다 주제별로 달리, 그렇죠? 그렇게 묶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절대로 by accident,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5덩어리를 짜고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5덩어리냐는 어제 메시아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아는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메시아라는 관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새 모세인 예수께서 옛 모세처럼 5권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전한 복음이 모세 오경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대치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총 10개가 몰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10개를 8장 9장에 몰아서 쓰려고 한 마태의 최초의 의도가 있었다고 누누이 역설을 하여 여러분과 함께 동의를 얻었고, 그죠? 그렇게 마태가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기적 사건을 8장 9장에 10가지로 의도적으로 몰아서 쓰고 있는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인 배치인데, 그것도 9개 기적도 아니고 11개 기적도 아니고 딱 10개의 기적으로 추려놓은 것은 역시 옛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옛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는, 새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옛 모세가 그러했듯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기가 막힌 구도다라고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편지를 최초로 받아 읽었던
마태가 목회하고 있었던 양떼들이 마가가 혹은 누가가 목회했던 양떼들과는 달리 유대교 모세오경을 깊이 탐닉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에 쩌들었다가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 출신 모세오경에 익숙한, 구약에 익숙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어제 몇 시간을 역설을 했습니다. 어제 했던 것 잠시 복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중요한 기초 개념들이 필요한데, 마태복음에는 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4대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풀린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4대 조건을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옛날부터 강대국에게 정복을 당해서 피지배국가로 너무나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민족이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자주 독립국가, 평화로운 시기를 길게 가져본 민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70년이나 평화로운 시기를 보낸 게 한반도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역사가 비슷합니다.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늘 언젠가는 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 정복당하지 않는 자주민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늘 함께 있었던 두 민족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늘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 제국인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자주 독립국가로 일으켜 세울 정치적, 특별히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를 잔뜩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초기에는 사람들의 욕구가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말 한마디에 바람이 잠잠해지죠. 말 한마디에 풍랑이 다스려지죠. 말 한마디에 병이 떠나가죠. 말 한마디에 귀신이 놀라 자빠지고 떠나가죠. 이 정도면 로마 황제,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자지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일도 아니겠다라고 해서 열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이 진행되면서 이제 슬슬 예수님의 본심이 드러나면서 로마를 엎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죽겠다는 얘기를 하고 죽어서 살린다는 얘기를 하고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이 사람들 생각에 헛소리를 자꾸 해대시니까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욕구를 완벽하게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예수, 그러니 그렇게 열광하며 수십만 군중들이 예수를 열광하며 쫓아다녔다가 이제 이 예수란 사람이 나의 욕구와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뜻이 없다라는 걸 파악되는 순간 여지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예수를 좇지 않는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 백성을 과연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나인 것을, 그 사람들이 2018년을 살아나고 있는 한국 성도들인 것을, 그 사람들이 2018년을 살고 있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예수가 나의 야망과 나의 필요를 채울 때는 열광하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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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지만 예수가 나의 야망과 욕심과 계획을 이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차하면 예수를 떠날 생각하고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않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다른 것인지, 저는 그 사람이 나인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예수께서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말만 5,000명이지 그건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니까 카운트되지 않은 아이나 여자들 숫자 세면 학자들은 보통 2만 명, 3만 명, 5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 다음날 또 먹고 싶어서 예수께 오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전날은 그렇게 몇만 명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신 예수님이, 어제는 그렇게 먹여주신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들으셨는지 그 다음날 몰려든 사람들에게 절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 일으킬 생각이 없이 오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 만나, 영적 만나, 진리, 말씀, 이게 진정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진정한 만나다, 이런 이 사람들 생각에 헛소리를 해대시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예수와 다시는 다니지 않더라.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만 딱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제는 그렇게 수만 명이 와서 먹여주니까, 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나의 경제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내 자식 하버드 예일대 보내주니까 열광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혀 그런 일들을 할 생각이 없으신 예수님을 보며 실망하며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않는 걸 보며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께서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는가?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지정신이 아니라 이런 대답을 했지, 멀쩡한 지정신이었으면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못해요. 그 순간 성령에 잡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지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 잡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2000년 전 이런 현상과 오늘의 이런 현상은 똑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만나이신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를 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4대 조건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신명기 말씀에 따라 모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태복음은 옛 모세처럼 새 모세인 예수님이 옛 모세처럼 설교 덩어리를 창출, 레민, 신명기처럼 5덩어리의 설교를 짜는 거고, 마태복음은 옛 모세가 10가지 출애굽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9장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로 대표되는 사단과 죄의 권세로부터 영적 출애굽시키는 이 시대의 새로운 모세임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사역이 메시아 사역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직전에 엘리야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건 죽은 엘리야가 살아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메시아 조건 두 번째가 메시아 오기 전에 세례 요한 사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되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메시아는 무조건 유다 지파에서 와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 가문에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제는 설명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 그것도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왔음을 증명함으로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9장쯤에 메시아가 되려면 4번이 중요해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꼭 고쳐야 되는 질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나 중풍병자, 이런 4종류 혹은 5종류의 병을 집중적으로 고쳐야만 메시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9장 소경 치유를 할 때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를 집중적으로 고쳐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아시려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꼭 고쳐야 되는 질병을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9장에 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쟁점입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흘러가는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가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지가 마태복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옳고 그름을 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정리를 꼭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누군가의 그름을 보고 분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누군가의 그름을 봤어요.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봤어요. 못된 면을 봤어요. 누군가의 죄악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반면에 나는 그렇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라고 하고 인간의 의라고 하는데, 이런 의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제 충분히 설명했지만 마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누군가의 그름을 내 그름으로 품고 받아주고,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서 그 사람의 그름이 언젠가는 옳음으로 바뀔 때까지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품고 내 죄처럼 회개하는, 그것을 마태복음과 로마서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어제 요셉이 성관계도 아직 안 맺은 정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명기 22장을 근거로 하여 쳐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녀를 살리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지를 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므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내가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내가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더 나아가 로마서의 성경 전체의 의라는 것을 어제 역설을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너무 딱딱하네요. 제 본래 모습대로 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의 큰 밑바닥의 흐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상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는 현실을 고쳐주는 메시아입니다. 현실의 메시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와 사람들의 메시아 기대가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내일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싸움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거냐, 교회가 혹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자기 의를 추구할 거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지도자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개판이 되게 됩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이제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순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고요. 저 사람의 그름이 보였을지라도 그 그름을 내가 품고 내가 껴안고 내가 품어 저 사람이 오름에 올 때까지 내가 죽어서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의 본성 안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의는 누군가의 그름과 못됨을 보면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씹고 비판하고, 사실 누군가를 씹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진정한 동기는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자꾸 누군가의 그름을 씹어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욕하고 씹어대는 줄 아십니까? 진짜 동기는 그 다음이에요. 나는 안 그래 라는 게 진짜 동기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까고 씹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두 가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기둥은 꼭 간직하고 3일을 내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라는 칼을 하나님이, 마태복음이라는 메스를 3일간 여기에 들이댄다는 것은 3일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싶은 이 암을 제거하겠다는 뜻이고, 그죠? 지식을 가리키러 온 것도 아니고 지식을 배우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기 의를 추구하고 싶은 이 자기 의라는 암덩이가 3일 안에 다 수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어제 서론이 끝났고요. 어제는 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2장이 들어갑니다. 어제 1장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의미 제가 충분히 설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세계라는 말이 게네세오라는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라면 톨레도트라는 말씀 드렸고, 톨레도트의 용법은 그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옛 시대를 정리하고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창세기의 아주 독특한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영상 다 올려놓을 테니까 못 들으신 분 어제 거 다시 들으시고요. 한국 가서 다 올려놓겠습니다.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나오는 건 실제로 남유다 왕 중에 6명의 왕을 생략해야만 14대 왕이 나오게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14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전환하면 다윗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가 다윗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은 전부 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본다면 마태복음이 1장부터 얼마나 열방 선교, 이방 선교에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밧세바를 밧세바로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쓰고 있다는 게 이 족보의 단연코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 족보는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아내의 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에 해당되는 부분만 밧세바를 실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의도적으로 밧세바를 빼고 밧세바가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윗이 다른 남자의 여자를 강제로 빼앗아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유심하게 봐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오케이?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악한 자였으며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셨다는 마태복음 저자의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 1장 17절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아내가 성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요셉이 아내의 임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태가 이해한 의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는 뭐라고요? 요셉은 의롭다라고 얘기해놓고 아내 처리하는 걸 딱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뭐냐? 옳고 그름을 갈라서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혼내고 나무라고 욕하고 씹어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임신 사건을 알고 신명기 22장을 근거하여 정혼녀가 성관계 갖기 전에 임신을 했으면 100% 불륜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신명기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 사건을 가만히 조용히 끝내려고 하면 요셉은 두 가지 불명예를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네가 임신시켰지 라는 걸 뒤집어 쓴다든지, 아니면 오죽 못 났으면 마누라 하나 잘못 간수해가지고 바람피게 만든 이 병신이냐 라는 이 두 가지 오명을 다 뒤집어 쓰지 않고는 아내를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려면, 자기가 정당하려면 그냥 신명기 22장법을 근거하여 쳐 죽여도 요셉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란 건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씹어대고 정죄하고 죽여버리고, 숨은 동기는 뭐라고요? 나는 안 그래. 이게 진짜 동기거든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라고 안 합니다. 마태복음의 의는 내가 죽어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뒤집어 써서 저 사람을 살리겠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의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의입니다. 제가 그것이 로마서의 의입니다 그래도 아직 못 알아들으십니다. 로마서를 2, 3일은 배우셔야 나중에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본문이 나옵니다. 자,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에 총 3번이 나옵니다. 1장 마지막에 예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태복음은 28장 제일 끝에, 여기 보세요. 28장 제일 끝에 임마누엘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임마누엘이 나오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내가 그 목사, 그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처음도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어제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도 함께 하시고 끝도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중간쯤도 함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8장에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중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예수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이 두세 사람이 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어제 설명을 못 들으셔서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랑 안 맞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지 왜 우리 교회로 와서 저 인간은 이렇게 내가 품고 싶지 않은, 근데 그게 남편이라 문제죠.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을 품긴 품어야 되는데 받긴 받아야겠는데 감싸긴 감싸야겠는데 그럴 실력이 내게 없어서 그 능력 달라고 내 안에는 품을 능력이 안 나오니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두세 사람이 그 능력 달라고 그 실력 달라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나는 그 가운데 함께 있다 라는 문맥이지, 이 문맥을 다 잘라놓고 두 명만 모여도 나는 무조건 함께 한다라는 이런 문맥이 아니라고 누누이 어제 역설을 했습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거 갑니다. 지금부터. 자, 2장. 어제 거 다 복습했어요. 자, 어제 거 복습했다고요. 자, 2장 갑니다. 자, 2장은요. 따라해 보세요. 이제 제 본색으로 돌아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 이루심. 제가 장 제목을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랬어요. 1장은요. 구원자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2장은요.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잡아봤어요. 왜냐? 2장은요. 구약을 막 3개나 혹은 4개 정도를 근거해서 구약의 이런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구약의 이런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게 2장입니다. 자, 살펴보죠. 첫 번째, 그 유명한 동방박사 방문 사건이 옵니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러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자, 해석이 분분한데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 출발해서 왔거든요. 적어도 1년 전쯤 출발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말이 박사지 천체학을 공부하는,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한국에 고현정이 주연했던 매실? 매실은 저기 먹는 건데 미실. 죄송해요. 매실은 먹는 건데 소화제인데. 미실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 고현정이 역할했던 그 미실이 그 왕에게 별자리를 보고 나라의 중대사 길흉을 예언하는 점쟁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던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들이에요. 점성술가. 별자리를 보고 왕에게 길흉을 예언하는 최고 권력자들이고, 왕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의 별자리의 점을 의지해서 중대사 길흉을 미리 점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통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찾아 가지고 예물을 드리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신생아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됐을까요? 히브리 민족도 아닌데 이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방 민족이 이걸 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물론 점성술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별은 민수기 24장 7절에서 나오는 그 한 별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민수기를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발락 사건하고 발람 사건을 또 얘기를 해야 돼. 제가 또 30초만 얘기를 해볼게요. 민수기로 가서.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방 선지자 중에 발람 선지자라는 아주 악한 선지자가 민수기에 나와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생략을 할게요. 많은 얘기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돈을 받고 발락 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이름도 비슷해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돈을 받고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만 벌리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저주를 못합니다. 그게 4번이나 그럽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4차 저주를 할 때에 입을 벌렸는데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와서 영원토록 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규라는 건 뭐예요? 규라는 건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막대기를 얘기하죠. 네? 한 홀, 한 규, 그건 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래요. 이방 선지자가 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게 붙잡혀서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민수기 24장입니다. 그때 한 별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보고 왔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별에 정관사가 찍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 스타예요. 그냥 어스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더 스타야. 더 별. 호, 헬라어로 말하면 호가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즉 이 별은 민수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별을 쫓아온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을 알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살다가 귀환을 했죠. 그들이 끌려가서 살았던 바벨론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이 70년간 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을 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90%는 그 땅에 남아서 소위 디아스포라가 돼서 살았고, 한 10%만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정착해 살아버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방 민족이 어떻게 모세오경 민수기를 읽었겠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져갔던 하나님의 율법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접하게 된 거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동방 박사도 민수기를 알게 된 거고, 그 민수기를 통해서 이 동방 박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받았다는 건 참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70년이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섭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웃음차. 나의 고난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급품 중에 고급품이에요. 이 3가지를 갖고 옵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되는데, 툭툭툭 해서 28장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는 책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3개 갖고 왔어요,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빨리 끝날 수 있어. 아니, 이걸 또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자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뭐 맞으시겠죠? 목사님 보셨으니까. 어쨌든 죄송해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못하니까 조금 형편이 되시면 사셔서 좀 보시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양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알고 오기 때문에 세 가지 예물은 메시아에게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전부 다 예표예요. 첫째, 황금은 뭘 얘기하냐면 적어보시죠. 황금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왕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금.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혹시 유향은 모략부터 설명할게요. 모략은요 최고급 향수거든요. 특별히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3일장 4일장을 하면 시체가 이제 썩어가니까 그 냄새가 심하니까 모략을 바르거든요. 최고급 향이니까. 그래서 모략을 바쳤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들은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예물들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미하는 거고. 그럼 유향을 풀어야 돼요. 유향. 유황이 아니에요. 유황은 계시록에서 지옥에서 떨어질 때 사람들이 타 죽는 유황이고, 이건 유향입니다. 유향은 뭐냐? 또 성막을 공부해야 돼. 레위기를 가야 돼. 또 유향을 풀려면. 여러분 혹시 성막에 분향단이란 거 아십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그게 기도의 단이지요. 향을 피울 때 소갑향, 풍자향 이렇게 쭉 향을 피우거든요. 그 중에 5가지 향 중에 하나가 유향이에요. 그러면 유향을 아기 예수께 바쳤다는 건 뭐냐면 분향단을 상징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임을 말하고 있는 예물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유향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해야 될 대제사장 되심. 이해하셨죠? 네네. 저희가 어릴 때부터 황금을 금이라고 생각하고 배웠는데, 네. 도중에 어떤 한의사분이 네. 황금은 산모들이 먹는 약재다. 약재라고요? 근데 정말 찾아보니까 약재 중에 황금이 있더라고요. 산모들이 먹는. 네. 저도 찾아볼게요. 저도 찾아볼게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왕권을 말하는 거고요. 찾아는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속사적인, 즉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예표하고 있고요.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동방박사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왜요? 내가 왕인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야반도주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가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물건을 팔고 집을 정리하고 이걸 물건을 어떻게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몇 년을 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난 생활, 이민 생활을 몇 년을 야반도주로 했는데 뭘 갖고 먹고 살았을까요? 통장 정리해서 갈 시간이 없었다니까. 뭘 갖고 먹고 살았을까요? 애굽 피난 생활을. 저거 황금과 유향과 모략 팔아서 먹고 살았지 않았을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해하셨어요? 그럼 뭘 갖고 피난 생활을 했겠냐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를 요구하고 갑자기 뭘 하라고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주석가들이 많은 거예요. 피난 생활에 생활비로 쓰였을 것을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실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2장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쪽 땅에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밀리고 밀려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2대 왕 티베리우스인데 누구요? 요한복음의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죠. 그게 티베리우스의 한글 음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1대 황제가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가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려요. 호정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해서 호정령을 내려요. 1대 황제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갈릴리 북쪽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살았지만 본적은 남쪽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본적지에 와서 호적을 했어야 했어요. 호정령 때문에. 근데 임신 상태였거든요.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호적하려고 두 분이 왔다가 그만 산기가 있어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근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미가라는 구약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했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 재미있는 상상을 할게요. 로마 황제가 본적지에서 로마 전제국의 시민들은 다 호적을 본적지에서 올려라 라고 정치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원래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고 계셨던 엄마 아빠가 살고 계셨던 나사렛에서 살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미가서 5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미가서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누구의 호정령을 사용하셨을까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사용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의 주권은 로마 황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마저도 미가서 5장 2절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트럼프나 겉으로는 시진핑이나 겉으로는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이 주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가이사가 주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만 한다는 그 예언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 제국의 최고 황제인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다 움직이고 하신 분도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5장 2절 때문에 호정령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가이사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죠? 호정령 아니었으면 그냥 북쪽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을 거예요. 호정령 때문에 내려왔다가 산기가 있어서 난 곳인데 그게 베들레헴이었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겹쳐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와 레헴이라는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겹친 겁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될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실제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동네 중에 왜 그 촌구석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다 땅이면 예루살렘도 유다 땅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태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근데 유다 땅 중에서 베들레헴은 촌구석 중에 촌구석입니다. 혹시 베들레헴에서 누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 중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는 거 아세요? 에?
근데 예수가 다윗으로 오셨죠? 아, 모르셨어요? 베들레헴 출신인 거 다윗이? 근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떡집에서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속여요, 헤롯 왕을. 그리고 속았다는 걸 알고 야, 다 죽여!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애굽을 피신합니다. 야반도주합니다. 그때 황금과 모략이 피난 비용으로 쓰여질 거라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몇 년을 산지 모르지만 다시 나옵니다.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거든. 헤롯 왕이 죽어서 그 아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들은 뭐 설마 안 죽이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또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냐면 유다 땅에 살고 싶었는데 원래 유다 지파니까 헤롯 왕이 죽고 아들 아켈레오, 누구요? 헤롯 아켈레오가 헤롯 왕의 아들인데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켈레오가 유다 땅을 다스릴 때 얘는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빠보다 더해. 헤롯 대왕보다 더 폭압을 입삼아서 못 살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또 도망가서 저 북쪽으로 다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때 애굽에서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호세아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라는 표현을 호세아 선지자가 해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노라 라는 표현을 마태는 예수가 피난 갔다가 몇 년 살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성취한 것으로 표현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안 썼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말을 여러분 성경책 확인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애굽에서 피난 살았다가 다시 나오는 사건을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오케이? 그리고 북쪽에 가서 이제 사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는데 성경은 또 말해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2장은 미가서 5장 2절, 호세아 11장 1절,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가 직접 이루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학문이고요. 지금부터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학문적인 걸 얘기한 거고요. 이제 삶에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말씀 이루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애굽에서 피신 갔다가 몇 년 만에 나오시는 것도 그냥 상황에 밀려 나온 거예요? 사실은 말씀 이루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와서 유다 땅에 못 살고 저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것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밀려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말씀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적용합니다. 언뜻 보면 밀려 살고 떠밀려 살고 이렇게 언뜻 보면 환경에서 밀려 사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보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해가세요? 근데 언뜻 보면 떠밀려 다니는 인생 같은데 그 밑바닥을 보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니까. 다시 못 알아들어서 다시
언뜻 보면 환경 때문에 밀려가는 것 같아. 비참하게. 요 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여관이 없어서 말 구유해서 낳겠냐고. 언뜻 보면 이장 사건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자신 언뜻 보면 환경 때문에 밀려다녀, 떠밀려다녀. 비참한 인생이야. 그죠? 언뜻 보면 뭐 저런 비참한 인생이 어딨어. 저렇게 환경에 밀려다닌다니까. 밀려다녀. 그런데 언뜻 보면 비참하고 밀려다닌 것 같은데 잘 보니까 밀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이제는 전달이 됐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됐어요. 자, 문제는 베들레헴 탄생도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고 애굽에서 나올 거라는 것도 호세아를 통해서 명백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 빼먹었네. 헤롯이 자기의 미래 경쟁자가 될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다 죽여버립니다. 비슷한 나이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신생아를 둔 아이들은, 엄마들은, 아빠들은 통곡을 하게 되죠. 헤롯이 다 죽이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이거를 마태는요 굉장한 구약 실력가예요. 이 목사님들 때문에 좀 깊게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들 좀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의 둘째 마누라였던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마태는 라헬이 너무 내 할 얘기가 많아서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더라는 그 통곡을 누가 이루는 걸 보냐면 지금 헤롯 왕이 예루살렘 히브리 남자 다 죽여버리니까 엄마들이 우는 걸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헬이 통곡하는 것을 통곡하더라는 말을 예루살렘 히브리 여인들이 우는 걸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거봐요, 내가 어렵다고 그랬지.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 목사님들은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라마는 뭐냐? 여러분, 라헬은 이스라엘의 국모예요. 물론 두 번째 마누라지만 국모격입니다. 그죠? 그러면 라마는 뭐냐?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갈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결시켰던 집결 장소예요. 여기서 집결해 놓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집결시켜서 끌고 갔다고요. 그러면 BC 586년에 라마에서 집결해서 끌려갈 때 수백 년 전에 죽은, 수천 년 전에 죽은 국모 라헬이 그걸 보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뭐 살아나서 통곡했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국모격인 라헬이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걸 보고 통곡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오케이? 근데 그거를 또 마태는 신생아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엄마들이 통곡하는 것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또 적용해버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요 막 구약에 아주 달인이에요. 달인. 막 다 뚫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거봐, 내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자, 이거 넘어가요. 넘어가. 핵심만, 목사님들 말 알아들었으면 돼요. 저는 됐어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베들레헴 탄생, 애굽에서 나온 거, 라헬의 통곡이 예루살렘 엄마들의 통곡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사렛에서 살게 될 거라는 나사렛 사람이로 불러질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총 4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2장에. 오케이? 제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의 어린 시절이 환경 때문에 떠밀리고 밀려가고 쫓겨가고 비참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에? 그런데 언뜻 보면 비참한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그렇게 다니신 거라니까. 지금 이게
아멘. 그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자, 마지막 얘기하고 쉽니다. 문제는요, 베들레헴 애굽에서 나왔다, 라헬의 통곡이 이루어졌다, 이거는요 구약에 실제로 근거 그절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거라는 건요 구약에 아무런 성경 근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약 성경 어느 한 절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거라는 근거 구절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마치 있는 것처럼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라고 마태복음에 쓰고 있어. 성경책 열고 좀 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마태는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면 누가 뻥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구약을 다 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태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만큼 구약을 다 뚫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전 세계 어느 신학대학원의 구약 신학자도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나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만큼 구약을 뚫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학자들 의견이 분분한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구약에는 단 한 절도 없으니까. 근데 마태는 그게 있대. 그래서 그걸 이루셨대.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학설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학설인데, 첫 번째 뭐냐, 혹시 이사야 11장 1절에 메시아가 누구의 싹으로 나올 거냐면 이새의 싹, 이새의 가지로부터 나올 거라고 하죠. 또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누구? 그죠? 다윗의 조상 아버지죠? 근데 이새의 집안, 이새의 싹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거래. 그 싹이란 단어가 나사렛이란 뜻이야. 응? 이해하십니까? 예. 그 싹이라는 단어가 나사렛과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제가 책에 강의 안에 다 풀어 설명했으니까 잘 보십시오. 목사님들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학문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그거 말고 두 번째 학설이 뭐냐면, 혹시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이라고, 나시린 규정 알죠?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는 나시린 규정이 있죠. 이 나시린의 자음이 나사렛과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새 싹 할 때 그 싹이 나시린과 자음이 똑같다라고 보는 학파가 있고, 나시린과 자음이 똑같아서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싹 할 때 그 자음이 같은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 마태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장을 배웠어요. 이 장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요걸 이해하셨으면 다음 것부터는 쉽습니다. 3장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슉슉슉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까지. 핵심은 뭐냐? 쫓겨다니고 밀려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이루고 계셨더라. 자, 적용입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아기 예수처럼 환경에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고 환경에 떠밀려서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이루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다가 마닐라까지, 쾌종까지, 안트로폴리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이루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